어린 여종이 전한 복음이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 사령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투에 나가서 연승을 하고 돌아와 아람 왕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병하면은 정말 그 사회의 일원들과 격리가 되어서 어렵게 지내야만 했던 게 나병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변화시켰기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세운 공이 아무리 커도 나병은 그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정말 손들이채 뺏어 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점점 그는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살던 어린 여종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어린 여종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인 여종에게 나아만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끄는 아람의 습격대에 의해 잡혀와 지금 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가족들이 다 그때 포로로 끌려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이렇게 잡혀오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종이 되어 아람이라는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종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신세를 생각해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삶을 파괴시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화를 입게 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오십니까? 마음으로라도 아마 이 어린 여종은 복수하는 쾌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고 종삼아 고생시키는 저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니 거참 고소한 일이다. 아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얘기 들으니 수근수근거립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에이, 다 떨어져 나가라. 저주, 온갖 저주는 다 받아라.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에게 그런 미움으로 복수하려는 마음 대신 그는 이 나아만 장군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나도 거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소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문제를 겪으실 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시면은 나오십시오. 밤에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만 장군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수 같은 나아만에게 고국에 있는 선지자까지 소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어도 있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의 앞날은 어린 이 여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종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아가는 그냥 그대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나아만을 살릴 방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종이 가만히 있다면 정말 이 나만 장군에게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그냥 놔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대가를 너도 받아라. 이렇게 대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어린 소녀와 가족을 모욕했으니 이제는 갚아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를 미움으로 징벌로 갚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성경은 숨은 영웅인 이 어린 소녀가 취한 행동을 우리 자신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네,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꿈 많은 어린 소녀는 자신을 짓밟은 나아만에게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고통을 받은 것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그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각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산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잊을 수
만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만 장군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실 나아만 장군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파멸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어린 여종이 전한 복음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린 여종이 전한 복음을 들은 후 나아만의 삶은 죽음에서 희망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종이 권고한 대로 즉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종이 말한 방법이 아닌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아람 왕을 찾아가 여종이 전한 복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은 나아만 장군을 악의 이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낸 것이지만 한편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만 있었고 잡혀와서 여기 지금 아람의 나아만의 집에 거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 있던 나를 다른 곳에 옮기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세상 가운데 절망에 있는 낙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자,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5장 5절 조금 아까 읽었던 그 5장 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그 추천서에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며 고쳐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개수이며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부탁을 받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추천서는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은 이 사람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 문장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문장을 받겠습니까? 아, 나는 못 고치지만 저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좀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고침 받도록 해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리석게도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아이고, 이 사람 정말 답답하네 라고 한다면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해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강동 수정교회에 와서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우스운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아람 왕이 전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왕이 고쳐달라고 하는 뉘앙스로 전해질까 두려웠는데 실제로 왕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 왕이 아람 왕이 이것을 틈타서 저 강력한 국가의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전쟁에 놓이게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왕은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다 알고 이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옷을 찢는 왕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서 옷을 찢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이고 자기 보러 하라고 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옷까지 찢다니 방법이 없으니까 옷까지 찢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한탄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옷을 찢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찾아갔듯이 목사님을 찾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써준 추천서는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그 여정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께 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왕이 직접 친서로 써준 이 추천서 때문에 이 여정이 전한 복음은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빛을 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엘리사의 배려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이 무산될 이런 위기 속에 이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같이 기도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대문 앞에 드디어 이 엘리사의 대문 앞에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서게 됩니다. 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도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행히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달되고 엘리사가 곧장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 집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해서 무산될 위기를 넘깁니다. 이렇게 어린 여종의 의도대로 나아만이 선지자 앞으로 인도될 때까지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생깁니다. 정작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집 앞에 갔는데 선지자는 그를 섬기는 종을 통해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가라는 말만 전달합니다. 어렵게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선지자 얼굴도 못 보고 곧장 강으로 가라고 하니 나아만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속으로 내가 누구인데 이런 대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5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실 이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하는 선지자의 안수 치료뿐만 아니라 기도도 없고 또한 아람에 있는 어떤 강물보다도 메마르고 깨끗하지도 않던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천대하느냐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며 겸손보다는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은, 금, 옷 이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고 낫기만 하면 이걸 주려고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돈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병에 걸린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하는구나. 감히 내가 누군데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고 그는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나아만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살아온 인생 방법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뭔가 거창한 일을 시키면 그걸 내가 다 감당하리라 마음먹고 왔는데 기껏 하는 일이 엘리사의 메시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여러분, 천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아주 쉬워서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쟁취가 아니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나아만은 그의 사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풍성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보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따르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 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달으려면 고난당하는 크신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어야만 할 때,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으셨고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나만 장군에게 가서 씻으라 하면은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았기에 실망하고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다시 아람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만약 가는 길에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롭게 주인을 다독이지 않았다면, 한번 뭐 힘든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7번만 씻으면 될 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그는 이 종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그 만나주지도 않는 그 처방에 분노하던 나아만이 그 나병이 요단강에서 치유를 받는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기까지 과정은 하나하나가 사실 은혜입니다. 극적이었고 떠날 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고 순수한 여정의 조언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도와준 그 친서까지 써준 아람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오해했지만 엘리사가 그래도 다행히 만나주었고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서게 되었고 무산될 위기가 있었지만 그의 종들의 권면으로 다시 그 몸을 요단강에 씻었고 자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몸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된 것 같지만 그 너머 그 언저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 준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지만 여호와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병에서 빠뜨렸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성경 말씀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의 나은 모습을 보고 친서를 써준 아람 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게 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은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업하시며 여러분 가정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당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나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준비하고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 여러분의 가정이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힘이 드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 여전히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생각과 나만 장군이 품었던 생각과는 다릅니다. 나의 공로에 따라 나의 노력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세워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열어 놓으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방법처럼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길만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놀랍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왕의 숙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종의 비참한 장소인 그 종의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큰 것만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잡고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